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라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자리로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또 각 각자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아이성 앞에서 참패하여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왜 엎드려만 있느냐 이제 일어나라 하시며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의 복귀지요. 여호수아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겁고 긴장감이 흐르는 아침의 풍경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성소 앞으로 모집합니다. 해집합니다. 이 소집된 수백만 명의 인파가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범죄의 당사자요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아간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간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안심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 이상인데 이 어마어마한 군중 속에서 설마 나 한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내가 속한 이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닌가? 가장 힘 있는 지파가 아닌가? 설령 나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 지파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정치적 힘을 의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훔친 이 물건들은 아무도 모르게 장막 및 땅속 깊이 숨겨두었는데 그걸 찾아낼 수 있을까? 아간은 군중이라는 익명성 뒤에 그리고 정치적 힘을 믿고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비 뽑기가 시작되자 아간의 그 얄팍한 생각은 하나하나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이스라엘 12지파 200만 명에 가려진 숲을 서서히 헤치고 아간이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좁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복된 날 익명성 뒤에 숨어있던 아간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도 어미하신 음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익명성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어떠한 화려한 배경도 그리고 군중의 임명성 속에서도 결코 숨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뽑으셨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멘. 유다 지파가 누구입니까? 행군할 때 이스라엘 맨 선두에서는 가장 유력하고 힘 있는 지파입니다. 인구수도 다른 지파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했다고 해서 민수기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1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를 셀 것을 명령하십니다. 만 20세 이상 남자로서 전쟁에 참석할 수 있는 인구를 지파별로 세워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때 보고한 숫자를 보면은 1차 인구 조사 때에는 유다 지파가 7만 4,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지파가 단 지파였는데 6만 2,700명이었죠. 그리고 이제 5만 대로 떨어지고 4만 대, 3만 대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등하게 많은 숫자인 거죠. 아마 아간은 이 힘 있는 지파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든든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힘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어떤 정치적 힘이나 역사적 정통성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지고화를 막론하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유다 지파 중 세라 종족을 부르셨고 이어서 삽디의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이 좁혀오는 색출의 과정을 통해서 죄인 아간이 느꼈을 심리적 공포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삽디의 가족 중 각 남자들을 하나하나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정확하게 단 한 명의 영혼 앞에 멈춰섭니다. 수백만 명에서 이제 한 명씩 눈을 맞추며 숨막히는 대면의 과정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인이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죠.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삽대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대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죠. 16절, 17절, 18절 유다 지파가 뽑혔더라. 세라의 종족이 뽑혔더라. 아간이 뽑혔더라. 문장 끝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뽑혔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사냥꾼이 덫에 걸린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짐승을 사로잡았다거나 적군이 완전히 포위하여서 생포하였다라고 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하면 아간이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망갈 곳 없는 아간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사로잡아 낚아챘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라는 큰 힘 뒤에 숨으려 했습니다. 세라 가문이라는 뼈대 있는 신앙의 배경 속에 숨으려 했고요. 200만 명이라는 군중의 숲속에 숨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하신 시선은 그 익명성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아간을 지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절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33편 15절에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3편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잠깐만 띄어놔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 개개인의
독특한 마음을 일일이 빚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빚으신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굽어 살핀다, 행위 이면에 숨겨진 의도와 동기까지도 통찰하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마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현실에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지도 빠짐없이 살피십니다. 행동으로는 실행되지 않았다 해도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익명성 뒤에 우리는 숨을 수 없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내 안의 탐심이 자라나는 길을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간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제3단계 메커니즘, 진행 과정을 내 삶에서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군중의 임명성 뒤에 숨어있던 아간이 지목되자 요수아는 아간에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유합니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멘. 히브리 원문의 순서를 보면은 이 문장 구조가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가 행한 일을 자복하고 세밀하게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자복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질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오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나의 속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권유에 의해서 아간이 죄를 자백하잖아요. 21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스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21절을 보면은 제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지 죄의 메커니즘 3단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간의 입을 통해서 자백한 매우 중요한 여러분들 세 개의 동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21절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세 개의 동사입니다. 이것은 최초 인간에게 죄를 가져오게 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보였던 타락의 공식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닮아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죠. 에덴 동산에 낙원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수많은 실과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실과들은 너희들이 마음껏 따먹어라. 그리고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이것은 절대 손대지 마라.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다. 이것은 절대 손대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았다 본즉 그 다음에 탐이 났습니다. 결국 따먹었다. 가졌나이다. 아간이 죄를 지어주는 이 가정하고 하와와 아담이 죄 지은 이 가정이 너무나도 똑같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아간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사무엘하 11장 2절에 가면은 다윗이 나오잖아요. 군사들을 전쟁터에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다윗은 한가하게 오후에 옥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음을 걷는데 그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옥상을 거닐 때에 그곳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탐이 난 거죠. 사람을 시켜서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봐라. 결국 나중에 취하게 되잖아요. 죄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통해서 침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간의 눈에 시날산의 최고급 외투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은과 금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메이드 인 바벨론, 바벨론산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바벨론산 외투는 고대 근동에서 왕족과 귀족이 입은 최고의 명품입니다.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AI에게 물어봤죠. 시날산의 외투와 견줄 오늘날 명품 브랜드를 좀 소개해줘 라고 하니까 이 AI가 답을 주는데 로로피아나?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로로피아나 그리고 샤땡 에르메땡 이거는 뭐 들어봤는 건데 남자들은 옷에 그렇게 관심이 없고 시계에 관심이 있잖아요. 롤렉땡 근데 로로피아나 이게 도대체 뭐지?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 옷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어쨌든 이 아간의 눈으로 명품 브랜드가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 이 눈길을 거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는데 그런 세상의 화려함을 자기 눈에 너무 오래 담아 두었던 거죠. 이렇게 시선이 머물게 되자 그 마음에 탐심이 잉태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해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잉태해야 하는데 아간은 시선에 빼앗기고 결국 욕심이 잉태하게 된 거죠. 이것을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마음의 빗장이 풀리자 아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경계선인 헤렘을 넘어서 그 물건을 자기 손으로 덥적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2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담보하면서까지 금과 은과 명품 외투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 화려한 외투를 단 한 번도 입고 밖에 나가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려고 두었던 이 금과 은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킬까 두려워서 가장 어둡고 캄캄한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불안에 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화려함을 약속하지만 우리를 어둠 속에 파묻히게 합니다. 결국 그 죄로 아간은 죽음의 돌무더기 속으로 파묻히게 되는 역설을
보여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죄의 비참한 실체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것을 다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막상 그것을 손에 쥐고 나면 영혼이 지독한 불안만을 안고 결국 우리를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히게 합니다. 여러분, 내 시선이 멈추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고 내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손이 뻗게 되어집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마음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손을, 봉사의 손을, 섬김의 손을 뻗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40일 금식하신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전에 40일 금식하신 이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죽을 지경이죠. 40일 굶어보면. 근데 마귀가 처음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땅의 수많은 돌들을 보면서 당신의 능력으로는 이 돌을 빵으로 능히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 돌을 명하여서 빵으로 변화시켜 먹으라고 유혹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당신을 받쳐줄 것이다. 다 안 통하죠. 첫 번째 유혹도 말씀으로, 두 번째 유혹도 말씀으로, 근데 세 번째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보는 것이잖아요. 보여주면서 유혹하는데 그때도 예수께서는 그 유혹을 물리치실 때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 유혹,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 똑같이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원초적인 죄의 뿌리를 걷어내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치명적인 탐심을 차단할 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부르실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따뜻하고도 절박한 호소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며 기다리실 때 미루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걸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가 시작되자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은 앞으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유다 지파 중 세라의 가문이 뽑혔을 때 그런 땅을 치며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회도 지나가게 된 거죠. 세라의 가문 중 삽디의 가족이 뽑혔을 때 그때라도 자신이 가슴을 치며 제가 죄인입니다 외치며 성소 앞으로 나왔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회개의 기회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접혀오는 시간들은 아간을 두렵게 하는 심판의 초시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단번에 200만 가운데 아간을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회중을 불려놓고 아간 나와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번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좁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간아,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제발 지금 내 앞으로 나와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무나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간이 지목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라고 말을 하죠. 여호수아는 공동체를 멸망으로 몰아넣은 범죄자를 향하여서 공동체를 어렵게 한 이 범죄자를 향하여서 이 몹쓸 놈아
이 죽일 놈아라고 저주하지 않고 내 아들이라 부릅니다. 내 아들아, 부드럽게 부르는 음성입니다. 이는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영적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영적 리더의 가장 깊은 비애와 품격이 배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하나님은 아간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세라 종족이 뽑혔을 때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나와라. 그리고 삽대의 가문이 뽑혔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오라 하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다림의 이 초청에 아간은 모른 채 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기 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하는 이 얄팍한 요행을 바라며 익명성 뒤에 끝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지목되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알게 하라 진심 어린 권면을 하게 되자 아간은 그제서야 입을 열게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너무 안타까운 말씀 구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어간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참으로라는 말은 진실로 확실하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진실된 이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백은 안타깝게도 너무 늦은 자백이었습니다.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버티다 들통난 이 고백은 그를 살리는 생명의 고백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궤도를 수정하시려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듯한 영적 두드림이 있을까요? 이제 그 원망을 내려놓으면 어떻겠니? 이제 그만 그 탐심의 은밀한 삶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성령의 부드럽고 단호한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순간순간 내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범위를 좁혀오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용서의 은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수치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그 가운데 은혜가 흐르게 됨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익명성 뒤에 숨어 있는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정직하게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반석교회 예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0만 명의 군중 속에 자신을 숨기려 했던 아간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만의 은밀한 장막에 숨어 살려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화려한 직분과 종교적인 익명성 뒤에 숨어 내 마음대로 세상을 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내 이름을 부르시며 나에게로 나오라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외면한 채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익명성 뒤에 숨은 나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숨기로 버티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때가 지나가기 전에 내 스스로의 장막의 어둠을 걷어내고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걸어나온 용기를 주시옵소서. 반석교회 성도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내 안에 자라나는 탐심의 3단계, 본즉 탐나서 가졌나이다 라고 하는 이 3단계의 가정을 차단하게 하시고 거짓된 익명성을 벗어던진 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며 참된 회복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